강하게 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제일 뒤에 야 있으면 이거는 야야야 하는 게 아니고 여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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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호와께서 강하게 하신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여호와께서 강하게 하신다. 예, 히스기야뿐 아니라 우리 모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히스기야 기도는 아주 유명한 기도입니다. 면벽 기도라고 해서 제가 경상도 사람이 돼서 발음이 정확하게 안 나옵니다만 벽을 향해서 얼굴을 벽으로 향해서 기도를 하는 그 기도 모습이 여기 히스기야에서 이제 나타납니다. 근데 이때 언제 기도를 시작했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너가 죽는다 이 이야기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히스기야 왕이 그 사실을 듣고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합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죽습니다. 죽기 싫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닙니다. 기도 내용을 분명하게 보면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서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왜 하나님께서 좋아하셨느냐 하면은 그 당시까지 있었던 우상을 싹 정리를 했습니다. 히스기야 왕 아버지 이 아모스는 굉장히 이 우상 숭배에 빠져 있던 사람입니다. 그 아하스 왕 이야기를 읽어보면 이 20살에 왕이 돼 가지고 16년 동안 다스렸는데 이 왕이 우상을 끌어들일 뿐 아니라 심지어 자기 아들을 불에 태워서 바치는 이런 우상 숭배까지 했습니다. 히스기야 왕 아들도 또 그런 것과 똑같은 일을 했는데 히스기야 왕 아버지도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우상이 거기에 많았겠습니까? 그걸 싹 정리를 했습니다. 예, 그때까지 있었던 산당도 정리를 하고 또 모세 시대에 놋뱀을 세워가지고 놋뱀을 바라보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놋뱀이 히스기야 왕 시대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도 싹 없애고 이게 우상이 아니고 너우스단 놋 조가리에 불과하다. 쇳덩어리에 불과하지 이게 무슨 신이냐 하고 그걸 싹 부숴버렸던 그 왕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이 안 되겠다 이거 우리가 우상만 때려 부순다고 해가지고 신앙이 서는 게 아니고 절기부터 세워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가장 중요한 절기인 유월절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세우되 우리 유다 지역에 있는 사람만 세운 것이 아니라 온 세계에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 다 와서 유월절 지키라 이렇게 해서 그 당시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을 했는데 북왕국에 또 사람을 쭉 보내가지고 우리 유월절을 지킵시다 하고 그 사람들이 오기를 기다리고 강건하고 이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은 제 시기에 지키지를 못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준비가 제대로 안 돼서가 아니고 온 세계에 있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유월절을 지켜야 되겠다. 하나님 섬기는 저 북왕국 그 사람들도 나라는 망했지만 하나님에게 희망이 있으니 이 유월절을 지키게 함으로써 저들도 우리와 같은 민족이 되어서 다시 일어서도록 해야 되겠다. 그것은 유월절을 지키는 그것에 있다. 이렇게 해서 유월절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온 나라가 다시 힘을 얻도록 여호와께서 강하게 해주신다 하는 그 힘을 그때 얻기를 위해서 유월절을 지킨 왕이 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래서 죽는다 할 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아직 끝도 안 났는데 우상 숭배하는 이거 정리를 깨끗이 하는 일 하고 절기를 세우는 거 이제 유월절 겨우 지키고 다른 것 아직 정리가 안 됐는데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걸 봤습니다. 지금 여기 그때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이 그때 하는 것하고 앞에 있는 이야기하고 이렇게 접목을 해보면 아수르 왕이 쳐들어왔다가 18만 5천 명이 다 죽고 몰살당하고 그 왕도
자기 신전에 가서 그 니스록이라고 하는 신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칼에 맞아 죽는 일이 있었다. 이것이 있은 다음에가 아니고 그때는 그 앞에 때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기스기야 기도에 응답하신 내용을 보면 내 날이 15년을 더할 것이며 6절 말씀에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지금은 앞에 19장 말씀에 보면 이미 구원을 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고 여기는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 아수르로부터 이 성을 구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 기도하는 이 내용은 이 예루살렘 성에서 큰 전쟁이 마무리되기 이전입니다. 그리고 이 아수르 위협이 아주 강하게 다가오는 그때입니다. 그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그 이전에 저 위에 있던 나라들도 다 아수르에 멸망당했는데 아수르 무자비한 것은 소문이 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자비가 우리의 무기가 되고 능력이 되고 힘이 되지만은 이 아수르 사람들은 무자비한 게 파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무자비한 게 자비가 아예 없이 그냥 그 뭐 저번에 우리 이 최한철 선교사님이 그 런던에 있는 대형 박물관에서 아수르 사람들의 그림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고 보여준 걸 여러분 보셨지 않습니까? 그거 뭐 말로 표현하면 너무 잔인해가지고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계속 쳐내려오고 있으니까 이 아수르를 막는 이 큰 일도 히스기야로서는 내가 죽으면 이 문제는 또 어떻게 하냐?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나? 그래서 히스기야가 죽는 게 겁이 나서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고 무상철폐하고 믿음 바로 세우고 신앙 바로 세우는 이 문제 계속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다가 그쳐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아수르가 지금 이 나라를 삼키려고 계속 내려오고 있는데 예루살렘만 개고 남아있고 다른 유대의 모든 지역들은 이 사람들에게 점령당했는데 이 나라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쭉 해온 걸 잘했다고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일이 계속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래서 전심으로 진심으로 행했던 이것을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계속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병 고쳐달라고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3일 만에 너가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15년을 더 살게 한다. 15년을 더 살게 해주되 그러면 이 히스기야가 증거를 요구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증거가 뭡니까? 내가 15년을 더 산다는 증거가 뭡니까? 그러니까 이사야가 이야기하기로 그럼 해가 10도를 더 나가는 걸 선택을 하든지 아니면 10도 해 그림자가 10도 뒤로 가는 거를 선택하든지 그걸 선택하라 이렇게 합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 다 시계 보고 시간을 체크를 하지만 저기 뒤에 다 시간이 이제 달려 있지만 인공위성에 쏘는 그걸 가지고 시계를 다 측량하지만 그 당시에는 해시계를 가지고 측량을 했습니다. 10도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빨리 간다, 천천히 간다 그런 거를 그 해시계를 가지고 측량을 했는데 10도를 뒤로 물러가게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10도 빨리 가는 거는 가는 대로 그대로 가니까 지구가 돌다가 더 빨리 도는 거 그게 더 위험할 것 같은데 하여튼 뭐 지구가 더 빨리 돌든지 더 천천히 돌든지 다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뭐 이게 해 그림자가 10도가 뒤로 간다는 건 참 문제가 되는데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고 15년을 더 산다? 하나님 아니면 누가 사람이 살고 죽는 문제에 관여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든지 저것이든지 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신다고 하는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뒤로 물러가는 것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15년을 더 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건 참 놀라운 일인데 여기까지는 참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시고 히스기야도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히스기야가 이 15년 동안 더 살게 된다는 이 복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됐어요. 이 이야기를 뭐 말 안 해도 다 알 수밖에 없는 것이 해가 거꾸로 10도 갔으니까 온 세상이 다 알 거 아닙니까? 해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 바벨론 사람들도 이게 무슨 일이냐? 그 사람들은 특별히 이 별을 보고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수학자들이 많았습니다. 그 바벨론 사람들이 이거 특별한 일인데 먼저 알아채고 그게 나중에 보니 이스라엘의 유다 왕 히스기야 기도에 하나님 응답한 증거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막 신흥 강국이기 때문에 막 솟아나는 커가는 나라이기 때문에 머리 좋은 사람들이 이 앞장서서 무언가를 하고 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알아채고 그러면 유다 나라에 뭐 특별한 게 있는가 한번 가서 알아보고 오너라. 그렇게도 하고 또 바벨론도 그 당시에 아수르가 무섭고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동병상련이라고 같은 아픔을 겪는 이런 사람들끼리 뭉쳐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애굽하고 바벨론하고 유다하고 같은 처지에 있기 때문에 서로 힘을 모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다에 뭐 특별한 무언가 있는가 보다 하고 이 병나은 것을 두고 사신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사신을 보냈을 때 이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냐면은 그 바벨론 왕 브로덕 발라단이 문병을 축하하면서 사신을 보낸 것을 듣고 히스기야 그 사람들을 데리고 이 보물 창고를 다 보여줬습니다. 성전에 있는 금은 그 화려한 것도 다 보여주고 또 뒤에 향품, 보배로운 기름, 무기고 하여튼 자기 나라에서 자랑할 수 있는 걸 다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빌론 사람들이 그 다음 순서는 우리가 여기 이 나라를 확 집어삼키면 우리가 가지고 갈 것이 많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가까운 사람 조심해야 됩니다. 가까운 나라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힘을 같이 모을 것 같이 했는데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하고 이 속에 꿍꿍이가 있는 나라들하고 다릅니다. 그 속에 공산당이 딱 앉아 있는 나라하고 그 속에 무슨 이 자기 나라 이익을 딱 계산하고 있는 나라하고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 섬기는 태도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거 못 보고 그냥 막 그런 걸 보여주었더니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그 사람들이 왔을 때 뭐 보여줬습니까? 물어보니까 이거 보여줬다는 거예요. 큰일 났다. 이게 왜 그랬냐 하면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와 복을 받을 때는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시고 놀라운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그 복을 받는 순간 그것을 받을 만한 그릇이 못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담기에 우리라고 하는 그릇은 부족하다. 이 용량을 더 키워가지고 그것을 받을 만한 그릇으로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있으니까 지금 히스기야가 정말 세상에 그 누구도 받지 못한 복을 받았는데 그걸 받지 못하고 오히려 무너지게 됐습니다. 역대기 말씀에 똑같은 사건에 대한 평가를 했는데 히스기야가 교만해서 그렇게 됐다. 교만해서 그 사람들에게 그와 같은 일을 했다는 거예요. 교만하다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걸 담을 만한 그릇이 못 돼서 그래서 이 하나님을 자랑하는 대신에 자기를 자랑하는 어리석음에 빠지는 걸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릇이 되면 준비가 되면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자기는 겸손해집니다. 우리가 왜 겸손하지 못하느냐? 교만하기 때문에 못한 거고. 그 제 말이 아니고 어거스틴이 그렇게 했습니다. 교만하지 않은 것이 겸손이다. 교만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겸손해야 된다. 겸손하려면 어디서 겸손하게 놓냐면 하나님께서 크신 일을 하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그것을 담을 만한 그릇으로 믿음의 용량이 우리가 커져야 되는데 그 믿음의 용량이 그만큼 성장하지 못하면 자연스럽게 교만함에 빠집니다. 교만하면 우리가 교만함에 빠지고 싶어서 빠집니까? 작으니까 빠져요. 작으니까. 우리 믿음의 용량이 장종지만하니 조그만하니까 큰 게 들어오니까 그걸 받지를 못하고 지금 히스기야처럼 이렇게 했습니다. 히스기야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런 사람인데도 용량이 부족하니까 교만이다. 이걸 제대로 갖추어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여기 야베스입니다. 야베스. 야베스는 그 형제들보다 존귀한 자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 야베스에 대한 평가는 그 형제들보다 귀중한 자라. 전의 성경에는 존귀한 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존귀하다는 말 더 좋은데 왜냐하면 제 이름자에 한자 들어갔기 때문에 더 좋은 것 같은데 하이 왜 고쳐가지고 귀중한 자라 이렇게 고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존귀한 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귀중한 사람이 됐다. 그게 이제 야베스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런데 야베스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야베스가 태어날 때 어머니가 이름을 야베스라 했는데 그 이름의 뜻은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그런데 이렇게 이름을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이 사람인데 이 야베스가 어떻게 기도했느냐 하면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이렇게 했습니다. 딱 히스기야가 갖지 못한 기도를 그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지역을 넓혀 주십시오. 그리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게 구약에 보면 그 베냐민이라는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베냐민을 낳을 때 그 어머니 라헬이 죽으면서 이름을 베논이라 지었습니다. 여기 야베스의 이름을 지은 것과 비슷한 뜻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베논이는 슬픔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옆에 야곱이 있다가 이스라엘이 있다가 야 이름을 그리 지어가 어떻게 되나? 평생 동안 이 고생하게 그런 이름은 안 된다. 이름을 베냐민이라 해라. 오른손은 아들이라 바른손은 아들이라 이렇게 이름을 해가지고 이름을 부를 때마다 축복이 나와야지 이름을 부를 때마다 저주가 나오면 되겠나?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 이름을 할 때 누군가 말 한마디를 할 때 부르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다 축복하는 메시지를 들려주고 축복하는 메시지가 들어오고 이렇게 해야 이게 서로 좋은 것이 오고 가는 거 아닙니까? 말하는 사람도 저주를 퍼부어야 되고 무심코 하는 이야기인데 이름 부르는데도 저주가 들어가고 듣는데도 저주가 들어가고 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른 손 또 그 오른손은 아들 오른팔은 아들 본래 약삭빠른 야곱인데 이제 믿음이 성장하는 그런 것까지 다 머릿속에 싹 들어가 이름을 싹 고쳐줬습니다. 그 마지막 하는 어머니가 죽어가면서 지은 이름인데 그것도 안 된다. 베냐민으로 지어라. 베냐민으로 이름 고쳐서. 그런데 여기 야베스는 그런 아버지도 없었단 말이에요. 이름을 잘못 지었는데 이 이름을 부를 때마다 듣는 사람이나 부르는 사람이나 고통스럽도록 만든 이 이름을 고쳐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것을 벗겨냈어요. 야베스 자신이. 야베스 이름이 저주받은 이름인데 이 이름이 모든 형제들보다 소중한 이름이 되도록 만들었다. 우리 유행가 중에 아모르 파티라고 있지 않습니까? 아모르 파티.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운명을 사랑하라 이 뜻입니다. 이게 그 그리스 그 호무라는 사람이 일리아드 오디세이라고 하는 대서사시를 써가지고
뭐 사람들에게 쭉 이 고전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주제가 뭐냐 하면 아모르 파티입니다. 운명을 받아들이고 그 운명을 사랑하도록 해라. 지금 여기 세상에서 가장 좋은 그런 그 교훈을 이 야베스에게 준다면 야베스가 내 운명을 내 운명이니까 내가 사랑해야지 이렇게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상황에 있는 야베스가 어떻게 하도록 자기를 극복하게 했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해요. 기도하도록. 예수 믿는 사람은 특권이 뭡니까?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는 운명을 우리 속에 내 운명이 다 들어있다고 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운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있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새롭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손에 딱 붙들면 된다. 운명을 사랑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 우리의 모든 삶이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지경이 확실히 넓어진 것에 대한 책임질 수 있는 힘은 내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딱 나를 붙잡아 주시면 그 하나님의 손에서 이 지경이 넓어진 것을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는 파워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만약에 이 야베스의 기도 이걸 가졌더라면 얼마나 좋겠나. 지경을 넓혀주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이게 딱 매달려 있으면 그 천지 만물이 그렇게 새롭게 된 것을 바벨론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고 하나님에 대한 소개를 했다면 하나님에 대한 소개를 하면 이 바벨론 사람들이 아무리 철학을 잘 알고 수학을 잘 알고 과학을 잘 알고 학문이 발달해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히스기야가 이 사람들 한 수 위에 있을 수 있는데 그 자기 자랑을 하니까 그 바벨론 사람 발 아래 놓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것을 이야기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 발 아래 있습니다. 우리 이야기를 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행을 하나님께 넓혀주시고 하나님 손으로 딱 잡고 그 하나님에 대한 선교를 하고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를 낼 때 거기에서 지혜와 능력이 나오고 온갖 하나님의 비밀스럽게 오묘한 것이 거기에서 나옵니다. 거기에서 이게 아비스에게 나타난 이 기도 내용이 그 족보 중에서 딱 한 사람만 이게 평가가 들어있습니다. 그 모든 족보는 역대기 이 1장에서 9장까지 족보가 나오는데 족보 핵심은 뭐냐? 혈통이 좋다 이게 아니고 왕이 좋다 이게 아니고 조상이 누구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 손에 딱 잡혀 있느냐 아니냐 거기에서 족보 모든 것이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존귀하다. 우리 족보 좋습니다. 우리는 좋은 혈통입니다. 그거 하나님 손에 잡히면 이 야베스와 같은 자기 이름도 부르면 저주가 되는 이런 이름을 가진 사람조차도 완전히 존귀한 사람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이삭이라는 이름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자녀를 낳지 못해서 참 어려웠는데 그 자녀를 놓지 못하는 그런 그 일이 계속 여러 사람들에게 참 아픔으로 다가가 있었는데 이삭이 태어나니까 그 소식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다 웃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야베스가 그렇게 됐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히스기야와 같은 이런 그 기도를 통해서 사람이 하지 못하는 큰 일을 하나님 하신 일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 하신 일을 받을 그릇도 되고 그래서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도 참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데 히스기야 기도와 함께
야베스 기도를 같이 드린다면 그 기도를 들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와 같이 공동체도 살려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우리 자신과 우리 후손들도 복을 받는 그런 은총이 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같은 기도를 통해서 히스기야와 같은 이런 복도 받고 그 복을 또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큰 그릇이 되어서 자신도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이 선교를 나누어주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 다 함께 일어서셔서 이제 역전